자, 이번 주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말씀은 뭐죠? 뭡니까? 네, 바이크라입니다. 바이크라.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지나서 출애굽기를 지나서 이제 레위기로 들어왔는데, 레위기 말씀은 여러분 쉽게 참 읽기 싫은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글 번역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한글 번역으로 읽다 보니까 그 원래의 내용의 그 표면적인 내용만 우리에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전달이 되다 보니까 그것만 보면 뭐랄까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알 수 없는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토라의 관점에서 창세기부터 시작이 된 말씀이 마치 물 흐르듯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창세기의 모든 말씀을 지나서 출애굽기를 지나서 광야를 지나 이렇게 성막이 완성되어지고 나서 주어지는 레위기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레위기의 말씀을 단순히 레위인들의 이야기, 레위의 지파에 대한 이야기, 레위기로 볼 게 아니고 바이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임명하셨다라고 하는 원래의 이름으로 이렇게 보게 되어지고,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이렇게 보면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고, 아까 우리가 찬양에서 불렀던 것처럼 레위기의 말씀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특별한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는 우리가 더 사실은 즐거워해야 되는 말씀이고 더 사모해야 되는 말씀이고, 특별히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게 뭐냐면 예배를 드리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일반적인 예배하면 떠오르는 것은 뭐냐면 종교 의식이에요. 그렇죠? 교회에 나와서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정해진 어떤 주보에 나와 있는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그 예배 의식. 물론 예배 의식이 악한 것은 아니지만 너무 우리가 예배 의식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명령하신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쉽게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예배의 본질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 레위기의 말씀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자칫 우리가 이 말을 종교의식을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 그 예배의 본질은 무엇일까?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시가 되어지고 있는데, 그게 레위기에 기록된 5가지의 제사,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라고 하는 5가지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풍성한 하나님의 내용을 말씀해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우리가 알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기쁨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깊은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돼요. 자, 그러나 반대로 레위기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의 열정만 남아있고 결국에 예배 뒤에는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뜨겁게 예배한 후에 오히려 차갑게 식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으로 이해하고 넘어갈 때가 되게 많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이번 주부터 읽어나가는 이 바이크라, 레위기의 모든 말씀들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다 새기기를 원합니다. 다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이 레위기의 말씀들이 계속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그렇게 떠오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레위기의 성취를 통해서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그러한 말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특별히 이 바이크라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자, 이 성경에 보면 특히 포션 제목에도 보면은 이 바이, 바요, 바야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이게 뭐냐면은 바브하고 요드라는 글자가 앞에 나오는 거예요. 문법적으로는 그리고 그가라는 아주 흔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히브리어를 공부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만, 이 바브하고 요드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글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시가 담겨져 있는 글자입니다. 바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언약의 못입니다. 못. 언약의 못으로서 연합되어지고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지는, 화해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 가운데 임하는 계시의 의미를 담고 있는 바브라고 하는 글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요드라고 하는 히브리 글자 중에 가장 작은 그 글자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강력한
파워,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두 글자가 합해지는 거예요. 히브리 성경의 원문을 이렇게 읽다 보면 어떤 표현이 제일 많이 반복해서 나오냐면 이 바브하고 요드, 바이, 바야, 바요 이런 글자들이 계속 나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브로서 우리에게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그 증거를 우리에게 무엇으로 보여주시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에게 입증하시고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무엇으로 인하여 성취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자원하는 예물과 중요하지만 결국에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성취되어지는 것이라는 점을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지션을 읽으면서 뭐 바이, 바야, 바요 이런 표현들이 나올 때마다 또 성경을 보면서 바브하고 요드라는 글자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 박히심과 또한 하나님의 능력의 주권을 계속 떠올리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훈련받았기 때문에. 자,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바이크라, 레위기의 바로 앞전에 있는 말씀에서 쉐모트의 마지막 부분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무엇이 완성되었나요? 성막이 드디어 완성되었죠? 와, 성막이 완성되었다 기뻐 소리치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기쁜 일이죠.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곧 이내 그들의 찬송의 소리가 통곡의 소리로 바뀝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목도하고 나니까 그들의 실체를 더욱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막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지어서 완성했습니다. 뭐가 된 줄 알았어요. 야, 이제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백성이 되었다. 이제는 우리가 뭔가 할 수 있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 가운데 임하시자 여러분 목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나의 여전히 죄인됨을, 나의 죄인된 그 실체가 더욱 적나라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조차도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것은 비참한 일인 것이죠. 통곡할 일인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곳에서 통곡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배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 바이크라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어떤 처참함, 비참함을 통해서 그들을 절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먼저 직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이었는지를 여러분 깨닫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은혜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상황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때로 기분 나쁘고 어려운 감정들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마냥 기분 나쁜 일이 아닌 거예요. 그 상황들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문제와 나의 허물 많은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고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냐면 내가 병에 걸린 거예요. 자, 내가 병에 걸렸다면 내가 병에 걸린 것을 아는 것이 좋은 것인가요? 그냥 모르고 사는 것이 좋은 것인가요? 아는 것이 좋은 것이죠. 내가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산다면 그 사람은 치료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결국에는 그 병 때문에 죽어버릴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병에 걸렸다, 내가 이 병 때문에 내가 지금 아프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당장에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어렵겠지만 그러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치료받아야 되겠다. 나를 치료할 수 있는 분에게로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우리의 삶 속에서는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의 영적인 영역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가려진 두 눈이 띄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그 죄와 허물을, 나의 아픈 것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이 미련한 우둔한 이 죄의 고집에서 여러분 벗어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우리가 아픈 자들인 것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또 그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예수님도 병자들에게 오셔서 또는 병자들이 찾아올 때 그냥 고쳐주시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 그들에게 그들 스스로의 입으로 무엇을 고백하게 하시나요? 내가 아픕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치료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의 허물과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할 줄 아는 자들이 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한 통곡의 비명 그 뒤에 하나님께서 바이크라의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 은혜의 처방이 무엇이냐? 바이카라예요. 그리고 그가 언약의 십자가의 보혈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임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제사장을 임명하신 것입니다. 아하론과 그의 아들들을 택하여 부르셔서 그들을 무엇으로 세우시나요? 성막 가운데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고 중보하는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을 구별하시고, 자,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별하시고, 중요합니다. 레위기 바이크라를 읽어가는 과정 가운데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과 나눌 단어예요. 구별하셔서 그들에게 다른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는 새로운 직임을 그들에게 훈련시키시고 맡기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훈련받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 직임을 감당할 때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화해와 화목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자기들이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분의 거룩하신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자, 지금은 여러분,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아하론과 그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들보다 훨씬 탁월한 모쉐라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쉐가 아니라 다른 존재를 그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장이라는 직분인 것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냐면 모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구를 상징하는 존재냐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를 예표하는 존재가 모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나요? 모쉐를 통하여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구를 통하여 경험하나요? 모쉐를 통하여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쉐에게는 지팡이를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을 모쉐가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쉐의 지팡이의 능력을 가지고 광야를 건너가게 하실 수가 있나요? 없나요? 모쉐의 능력의 지팡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수가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모쉐가 아니라 아하론과 그의 아들들을 따로 구별하여 세우시는 거예요. 자, 이것은 여러분 무엇과 같냐면 창세기의 첫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만드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나요? 없나요? 있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이 영원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면 더 완벽하겠죠? 더 완전할 거잖아요. 어디 감히 사탄 마귀가 틈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누구를 세우시죠? 아담을 세우시고 또한 그의 돕는 배필인 하와를 창조하셔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는 역할들을 그들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지금 무너진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냐면 우리의 그 잃어버린 역할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어떻게 보면 별 필요 없을 것 같은, 과연 이것이 필요할까 싶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존재를 굳이 하나님께서는 세우셔서 누구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지으셨던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원래의 역할과 사명을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 여러분 이 제사장의 사명이 누구를 통해서 완성이 되나요? 예수아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아를 통하여서 제사장의 직분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제사장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독교 안에서 또는 종교 안에서 예배 의식을 인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만물을 다스리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비전이 기독교의 비전입니다. 우리 선교원 12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비전을 놀랍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부르실 때 그냥 제사장들아 모여라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 원래 이 카라라고 하는 말은 임명하다라는 뜻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권세와 지위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들을 여기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지위와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카라라는 말에 담겨진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부르셔서 너희들 한번 그거 한번 해봐라 이게 아니고 우리들을 그렇게 부르셨을 때에는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 또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믿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 너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잖아요. 주님 말씀 약속 안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이 바이크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맡기실 거예요. 지금 세상에는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합니다. 모든 영역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뭐 해야 될까요? 그냥 거기에서 돈 벌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잘 먹고 잘 살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되는 비전은 하나님 저를 그곳에 보내셔서 제가 그곳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제사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여러분 가운데 세워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